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한 이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게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통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엇갈린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제 유다의 멸망이 임박하였던 그 시드기야 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BC 605년과 BC 597년에 이미 유다는 바벨론의 두 번의 침공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의 유다 침공 당시에 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는 타락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그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연단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예레미야가 복종하라는 그 권유에 순종한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 포로가 됐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이제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복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일부는 유다 땅에 남아 바벨론에 항거하였고 또 일부는 애굽 땅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예레미야의 권유에 순종하러 이제 본토를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자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받은 자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남은 자들은 우리가 좋게 생각하죠. 유다 땅에 남아 있거나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은 이제 복된 자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각각 담긴 두 무화과 이제 두 광주리의 환상과 이 해석을 통해서 이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쁜 무화과 비유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나쁜 무화과. 우리는 당연히 나쁜 무화과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8절부터 나쁜 무화과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8절에서 나쁜 무화과로 지칭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와 고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은 나쁜 무화과처럼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그들의 세상 모든 나라로 흩어버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수치와 조롱, 비웃음, 저주를 받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10절을 보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먹지 못할 나쁜 무화과 나무는 이제 그 자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남겨진 자들에게 이런 멸망이 선포됐을까요? 그것은 동일한 심판의 선고에 묘사된 이제 다른 우리가 성경 본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배경이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같은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것은 예루살렘에 이제 남아있던 자들이 계속해서 이들은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를 저버리고 여전히 이방신의 규례대로 또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면서 자신들이 포로된 유다인보다 더 우리가 낫다, 우리가 남아있지 않냐, 우리는 포로가 아니지 않냐, 이런 우울감에 이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포로생을 면한 것이 자신들의 공로에 의한 것도 아닌데 마치 그들은 자신들이 해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BC 587년에 바벨론의 2차 침공을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쁜 무화과 나무는 처음부터 이 나쁜 무화과 나무가 나쁘거나 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겔 11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자신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것으로 이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그들이 심판에서 제외된 것은 그들의 공로,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보다 더 낫다는 그런 자만과 교만함에 빠져 있었고 예언자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계속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쫓겨나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럴 때에 우리가 안정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양 사람들의 시각에 아무리 그것이 높다 하고 견고하다 하여도 완전해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거나 그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스르는 자라면 여러분, 그 자리라면 속히 그 자리를 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곳에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 가라하신 곳에 가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거룩하신 곳,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더욱더 든든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좋은 무화과를 만드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좋은 무화과가 당시 바벨론에 붙잡혀간 유다의 포로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닐의 땅을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11장 3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니까 에스겔 11장 3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당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가마 속의 고기이다. 그래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했던 생각이 당시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붙잡혀간 사람들은 당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이제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판단을 깨뜨리시고 오히려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해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으시고 심고 뽑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지극하고
정말 무한한 그 사랑과 은혜입니다. 유다의 그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본래부터 뭐 좋은 무화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이제 7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것은 포로로 그 붙잡혀간 사람들이 자신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전심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다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쁜 무화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좋은 무화과도 처음부터 좋은 무화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로 그들을 보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해야지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라 할 수 있는 포로 생활이 하나님을 더 뜨겁고 또 순수하게 만나는 그 은혜와 사랑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켜서 새 마음과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이 고난을 통해 이 고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하고 또 자신들의 삶을 이끄시는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택한 이들 또 남은 자들을 고난으로 연단하시고 그들로 합당한 삶, 그들로 의로운 삶, 그들의 죄를 멀리하고 그들이 선한 삶의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야말로 스스로 죄악을 마음껏 저지르다 그들은 결국 파멸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 우리는 고난을 겪지만 또 악인들은 죄악을 저질러도 때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케 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더욱더 우리가 열심을 내서 또 우리가 그때 더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표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고난을 통해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 전 앞에 놓인 그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에서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이제 한 광주리는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아주 두 상반된 극의 무화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이스라엘, 특히 유다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유다 사람을 나타내고 또 나쁜 무화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런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진도만을 불이키는 악한 유다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나쁘든 좋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열매를 맺는 것을 비유로 종종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아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가치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보기 흉하고 정말 악하고 무가치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가를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만일 이에 대한 대답이 부정적이라면, 내가 혹시나 가치 없는 열매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속히 회개하고 우리의 그릇된 것, 우리의 제약된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삶,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혹시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삶을 더 깨끗게 하시고 내 삶을 더 아름답게 열매 있게 해달라고 더욱더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만은 곧 바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 생명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선행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면밀히 지켜보십니다. 누구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의 깊숙함까지 들어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깊은 관심을 두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달고 즙이 많고 아주 좋은 향을 내는 무화과와 아주 떫고 마르고 군데군데 썩고 악취가 나는 무화과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중 나는 과연 어떤 것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질문 앞에 오늘 시간 우리가 진솔하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솔하게 주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있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또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또 우리의 미래를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가꿀 아름답고 탄스러운 믿음의 열매를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좋은 무화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에 의해 순종해서 그들이 포로에 끌려갔지만 그것은 결코 나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에 그들은 좋은 무화과가 돼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순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